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긴급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이른 아침에 오는 전화들은 그렇게 막 썩 달가운 전화는 아닙니다. 항상 긴장하게 하는데, 예전에 하시죠 주인공이셨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속초에서 사시는, 또 여관에서 사시는 북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 형제님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최근에 전화하기로는 이사를 잘 하셔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신다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화 통화 내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당뇨병이 좀 심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지다가 최근에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동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검사상으로 아주 하여간 많이 나쁜 상황이라서 저한테 이제 본인은 요양원에 들어가 살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 보니까 이제 혼자 뭐 밥도 할 수도 없고 또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딜 다닐 수도 없으니까 요양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또 해바라기 공동체 분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에도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멋지게 사시는지 아시냐고 이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좀 절망 속에만 있다가 다 포기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희망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큰 검사, 마지막 검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안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걸 꼭 더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디서 어떤 치료를 하시게 될지, 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서울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웃으면서 잘 전화는 마쳤는데,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이분은 신앙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번 수요 기도회는 또 2달 정도 후에 있으니까요. 예,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함은 이제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형제님이시고 59세신데요. 예, 진짜 혈을 다니신 혼자 여기서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께서 이곳에서 지금 또 참 환난을 만나게 되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형제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기치 못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그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이 형제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님 만나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그 치유의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님 만나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시조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분 정도 보시는데, 이제 저희 푸른 나눔에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되십니다. 한 달만 해도 많게 하면은 뭐 7, 80분 정도가 우리 말씀드린 분들 같은 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하시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권면드리고 같이 훈련하고자 하는 또 이유도 있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이유가 또 큽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하시조의 또 주인공들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물질과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저께 가족끼리 이제 강릉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놀고,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저녁에 저희 이제 가족이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서 이제 방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그 아빠가 목사니까 또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애들은.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좋았던 게 뭐였냐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애들이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좋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오늘 하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몇 번 생각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예. 애들이 이제 아무 말 못하고 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생각했다고. 그것만으로도 훌륭하긴 한데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여행 시간 동안에, 여행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 아빠도 많이 기억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계속 드렸었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 잘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교제는 둘째 치더라도 생각조차 못하고 또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우리의 실제 생활로 설명을 드린다면 같이 이제 여행을 가요. 강릉을 가는데 제 뒤에 이제 예수님이 타신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저 애들하고만 얘기를 해요. 제 아내하고만 얘기를 해요. 뭐 휴게소에서 내려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예수님한테 뭐 드실지 여쭤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좋은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도 예수님한테 눈길 한번 안 주면 이거는 요새 말로 왕따죠. 아주 심각한 왕따인데, 그런 삶을 참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또 우리의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참 자존심이 상하실 만도 하신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그 이사야 65장 말씀,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한 자존감, 자존심도 없으시고 체면도 없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당신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번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또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려가며 싸워야 한다는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고 또 신명기에서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는 제사인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혹시 이 중에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나 이건 처음 들었다, 그래서 못 지켰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실들인데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죄된 본성 때문일 것이고 또 사단의 공격과 또 유혹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앉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언약들을 가르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순종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저 아이 왼팔에 두른 것이 바로 이 말씀, 손에 메어 표로 삼으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작은 상자 있잖아요. 저 상자는 이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는, 그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요. 저 작은 미간에 붙인 저 작은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저 안에는 4개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양피지에 저 안에 있는 그 4개가 바로 저 내부가 저렇습니다. 저 4개의 말씀은 성경에 이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4구절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나와 있는 구절의 말씀들을 4양피지에 적어서 저 안에 놓고 미간 위에 이마에 상자 안에 넣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 전까지는 항상 저것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샤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저렇게 착용을 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렇게 적용하고 순종한 것은 너무나 귀한데 저렇게 하는 데까지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신실한데 저걸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이 변질된 또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서 매달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원래 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나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순종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저거를 하면서 나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완벽한 사람이다. 이 교만하게 되고 또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감사일기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과의 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그걸 공개하지 않고 한 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저의 조금 다루기 힘든, 나누기 힘든 부분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또 그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해이해져 있고 피곤하면 또 그런 것들 미루게 되고 또 순간순간 감사한 것들 잊고 살아갈 때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자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감사일기를 쓰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또 실수, 또 최근에 한 달간의 또 이런 저의 또 연약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실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핸드폰 이 알람을 매 시간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6시서부터 밤 11시까지 매 시간 알람이 뜨게 365일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죠. 그럼 그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전 1시간 알람 때부터 지금 1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10시에 알람이 울려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미리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또 이른 아침에 또 저를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북한의 형제님이 저는 그분 만난 적이 아직 없어요. 전화 통화만 제가 2-3차례 한 게 전부인데 아주 멀리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지 못하고 전화만 하는데 이분이 저를 기억하시고 요양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전화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1시간에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지 않으면 그냥 저녁 때 돼서 오늘 감사한 거 떠올리는 게 복되기도 하지만 놓치고 지나가는 감사 제목이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애들한테 자기 전에 항상 오늘 감사한 거 뭐야 그러면 학교 갔다 온 거요. 뭐 오늘 맛있는 거 먹은 거요. 한 2-3개 얘기하고 말게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 적용을 하면서
감사가 더 풍부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고 하게 됐냐면 예수동행일기 그 강의를 들을 때 선한목자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본인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너무 그게 안 돼갖고 막 방법을 찾다가 두 가지를 하셨대요. 하나는 두꺼운 반지를 끼셨대요. 그럼 이게 있으면 뭘 해도 불편하니까 불편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어떤 알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선한목사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 앱이 뭐냐고, 그 알람 앱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다고, 아마 시계 같다고 다 추측만 하셔갖고 제 나름대로 고안해서 이 시계 알람을 사용하게 됐는데, 우리가 뭐 십자가를 거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소망을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도 놓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고에서 모임을 할 때 교실에 교훈이 있더라고요. 교훈이죠. 근데 1번이 깨끗이 하자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모임하는 지체들한테 얼마나 지저분하면 교훈 첫 번째가 깨끗이 하자냐. 근데 항상 그걸 보면서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깨끗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냉장고에 여러 사진들을 붙여놓잖아요. 지금의 나의 사진과 되고 싶은 아니면 나의 리즈 시절의 사진을 붙여놓고 냉장고 문을 이제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계신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알람을 우리 전교인이 다 까셔갖고 예배 중간에 그 시간 되면 다 울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실천과 적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통독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발판과 통로를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이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씩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것 잘 아시죠?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이렇게 방만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내 연약함 아시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도 이제 선포한 겁니다. 계속 이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해서 쫓을 때도 이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들을 때 듣고 나서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피난 중에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좋은 상황, 다윗의 찬양시도 참 많이 있잖아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책망을 들었을 때, 억울했을 때, 또 아들한테 쫓겼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저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제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목제도 드렸잖아요. 감사할 때, 서원할 때, 그리고 낙헌제도 드렸잖아요. 예. 이렇듯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어떠한 상황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게 된 이 중남미에서 오신 현지인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현지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좀 난치성 질환을 앓게 돼서 그것을 이제 치료하려고 백방을 알아보고 다 했지만 못 고치고 이제 우리나라로 얼마 전에 오셨는데 얼마나 안정되게 그리고 멋지게 사역을 했는지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또 성공적인 목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 이제 치료를 앞두고 계신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하게 된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분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받는 사례는 5분의 1도 채 안 되는 사례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맡으신 사역마다 지금 배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흥이 되고 있는데 그 사례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너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그걸로 너무나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병원비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아예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본인한테 맡겨주신 성도, 현지인 성도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얘기를 저랑 만났을 때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그 여태까지 일궈온 교회와 목회를 다 내려놓으셨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셨을까? 아내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이제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분이 원망하셨을까? 이곳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목양하면서 원망 안 하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의 얼굴에서 어두움을 제가 발견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본인의 상황들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분을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어려웠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정말 멀리서도 밝히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 간구를 들으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